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좀 착잡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참새에 비교하셨을까? 가령 너희는 토론토 타워보다 귀하니라. 저 넓은 온태리오 호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한 입에도 다 차지 않는 참새 한 마리에다가 비교하셨을까?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참새와 인간, 참새와 사람에게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5째 날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둘 다 시한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새보다 인간의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다가 죽는 것은 참새나 우리 인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새 쪽이 훨씬 더 편하고 우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참새는 비행기 탈 필요 없습니다. 그저 홀홀 날아서 자기 갈 곳 다 갑니다. 우린 비행기 한번 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또 피땀 흘려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죠. 참새는 산부인과에 가지 않아도 새끼 잘 낳고 잘 삽니다. 우리는 낳는데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아파트 월세값 없어도 되고 비싼 집 사느라고 평생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잠잘 걱정 참새는 하지 않습니다. 레슨 받지 않고도 노래를 썩 잘 부르며 참새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참새가 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참새와 우리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갑니다.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무서운 혹한이 닥쳤던 경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 추위가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온 그 추위가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참새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새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새가 인간과 같은 존재 가치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우리 인간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한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참새보다 그 어떤 이 땅의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참새도 피조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참새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상품 가치로 본다면 인간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한 그루에 5만 불짜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개 한 마리가 거의 2만 불에 해당하는 개도 있었습니다. 그건 비교도 안 되도록 그림 한 폭에 200만 불짜리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상품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 가치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보통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칼슘 2.25kg, 인산염 500g, 칼륨 252g, 나트륨 168g, 마그네슘 28g, 철과 동 합쳐서 28g. 또 우리 체중의 65%를 산소가, 18%를 수소가, 10%를 탄소가, 3%를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의 시가는 겨우 89센트에 불과하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할리 맨센 박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물질적인 것으로 분석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평가된다는 사실을, 제 아무리 최신 디자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영혼 없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그동안 몸담아 살던 그 육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혼 떠난 육체, 아무리 키가 헌출하고 인물이 잘났어도 찬바람 도는 냉기 도는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도 인도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염을 한다든지 입관을 한다든지 하관을 한다는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목회할 때는 다 목사가 직접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염하는 데 들어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간혹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의 장례를 하게 돼가지고 염할 때 처음 얼굴을 만나는 분이 있어요.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을 난생 처음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맡은 유 목사입니다. 이렇게 통성명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인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도 하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영혼이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영혼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을 무시하고 육적인 삶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육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참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 가운데 지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원숭이, 개, 돌고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할 줄 모릅니다. 뭐 참새도 짹짹거리고 노래합니다마는 본능을 따라 노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또한 인간의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인간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달려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되면 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귀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동시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임을 우리 늘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바른 태도, 그저 몇 가지만 좀 짧은 시간이니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 자체, 내가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여기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는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정말 예배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린 예배자로서 예배가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틈나면 하는 일, 볼일 다 보고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 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그때 하는 일, 해도 되고 안 되는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건 소중한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예배를 사선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우선순위 뒷부분에 예배를 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맨 끝에 두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휴가철이 되면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차에 고속도로 길이 막혀요. 명절이 되면 또 휴가철이 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8시간, 10시간 걸려서 옵니다. 모르고 왔다가 그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줄 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와서 아이고 오늘하고 죽을 뻔했고 뭐 징그럽다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아주 즐거워해요. 그 만남을 그 휴식을 아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형제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이웃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갔다가 고생돼도 또 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즐겁기만 한 시간입니다. 캐나다 땅이 넓어서 한국처럼 교통이 체증에 걸려서 도시 내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먼 곳에 가면 10시간씩 달려가도 그렇게 길 막히지 않지만 조금만 멀리 가면 10시간 여행 가는 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행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10시간 드라이브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당 오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3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면 3시간을 무릅쓰고라도 여기 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셨겠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다가 3시간 밀리니까 짜증나서 에이 돌아가자. 오늘만 예배냐.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배가 내 인생의 소중한 사건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길이 막히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여행만큼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만큼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2시간, 3시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예배에 대한 가치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려요. 나이 들어서 예배당 들어오는데 몇 번씩 쉬어야만 해요. 숨이 차서. 그런데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아니 귀도 안 들리시는데 그렇게 육체가 힘든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내가 귀가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숨이 가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동시에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특권이고 예배가 내 인생의 소중한 사건이라면 정성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예배 준비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차를 몰고 오면서 세상 얘기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온다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정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대원들과 함께 한 5분 전쯤 준비기도 하고 저 앞에 서서 5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제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약속된 시간입니다.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헌금을 드리는 일도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새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돈을 헌금 내일 하겠다고 대리미로 데리고 있는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1000번 드린 건지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 번제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도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 말한 적이 없는 그때에 솔로몬은 왕이 돼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 최선의 정성으로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지만 번제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수고예요. 그때 드렸던 제물의 돈이 1000마리니까 비싸서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바쁜 시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이제 곧 왕이 됐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의 예배 1000번째 긴 시간 긴 정성 필요한 그 예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너 소원이 있느냐? 예,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이 백성을 사명을 주셔서 맡기셨는데 저들을 다스릴 그런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구하지도 않고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사명을 위해 구했다. 내가 참 기쁘구나.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많은 보너스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던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축복을 더하신 것이죠. 정성껏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중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는 참새보다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한 번 태어나고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참새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는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이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말해도 영은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으면 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칭함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때마다 성공했고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질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에게는 육체의 헌대가 있어서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장래까지는 세상적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었을 때는 굉장한 화환들이 외부로부터 도착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그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서 그를 추모하기도 하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 그저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서 버린 것처럼 그렇게 장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수많은 비극을 경험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던 그 순간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신 영원 천국의 영광을 나사로는 깊이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그 7, 80 제한된 기간 동안 그 인생을 살면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던 이 부자,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여기 싫다고 이민 갈 수 없습니다.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여 살면서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런 소원까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끝에 물 좀 묻혀서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에 좀 대게 해 주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 내 혀에 대는 거 그까짓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정도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기서 끝이 없이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 80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 준비는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안에서만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예수 믿어 영생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새보다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면서 주신 기회 속에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영원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차라리 참새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주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영화롭지 못했어도,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비록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고난과 아픔을 수없이 겪었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상쇄되고도 남는, 아니 그런 것들은 아예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학위를 갖고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학위 하나 얻고 교수 자리 하나 얻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학위, 그 많은 가능성 가지고도 그는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내가 예수 모른다, 신사참배 괜찮다 한마디 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고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좋고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새보다 귀한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생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참새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가치를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 잠깐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룰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커트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섰습니다. 너무 전쟁 중에 피곤해서 새벽녘에 그만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다가 그 졸던 현장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졸았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군사 재판의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니, 보초 쓰다가 졸았는데 무슨 사형 선고가,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원래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초가 졸면 순식간에 온 부대원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쟁 중에 보초가 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을 참작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스커트를 불러가지고 그의 사형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링컨이 스커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너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내가 이 은혜를 정말 갚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너는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듣고 이 스커트는 정말 좋은 군인이 되었답니다. 분명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새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에 여러분 기여하신 것이 있습니까? 안 해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인간이 돼 있어요.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부자가 참 졸교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었는데 내게 복음이 들려졌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듣는데 뭐 여러분 기여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복음 거부하고 원수 되었을 때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려고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니, 더 깊은 근원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지구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초라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 수치스러운 거 그거 다 뒤집어 쓰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말씀대로 사흘 만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같은 변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기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길을 닦아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위로부터 온 은혜예요.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온 나는 하나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 있는 것,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오늘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갚고 싶으냐? 그러면 너 좋은 군인 되라. 스커트에게 있었던 그 도전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값없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또 한 주간 나가 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좀 고민해 보세요. 예배는 예배고 예배 끝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느라고 또 정신없고, 그러면 우린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정말 기뻐하면서, 나를 왜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나를 왜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질문하면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수고하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곳에 와서 또 예배하면 그때는 다를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다르게 내 가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이 땅은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불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하고 붙잡고 한 주간을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둔하고 무뎌서 아버지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때로는 투덜거리며 낙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기 쉬운 것이 우리들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확인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생명 얻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